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가 넘치며 생명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4장 7절 또 8절 말씀을 두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길을 예비하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를 예비하지 못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셋집이라도 사글제 방이라도 있어야 밖에 나가면은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갈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가장 100년, 1000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무슨 나그네냐? 본향,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집을 짓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짓는 그런 과정들인데 왜 우리가 봉사가 안 되고 대접이 안 되고 섬김이 안 되는가? 그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라는 마음이 드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 것을 잘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버리고, 그 버린 것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버린 자체가 내게는 놀라운 위기요, 놀라운 평강이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목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도 그래.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도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망할 일이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가 축회하며 살고 일해서 벌어든 물질이 내가 싫다고 여긴다면은 그걸 가지고 봉사할 힘, 대접할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결같은 고백들이 뭐냐? 조금 편해지면, 좀 많아지면, 섬길 여유가 생겨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지 그 자체가 믿음인 것처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특정한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 나라도 내 힘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존심, 내 생각,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발 앞에 놓여있는 음부, 지옥불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을 쳐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자꾸 끌고 갔던 그 사탄이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주의 보내신 천군 천사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붙잡혀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구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여기서 서로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는 너희끼리 그 말씀보다 훨씬 폭이 넓으신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생색을 내더냐? 내가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섬길 때에 언제 내가 생색을 내면서 너희들을 섬기더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 가장 큰 섬김이 뭐냐? 그 시대에 합당한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시대에 사탄의 종에 끌려다니며 사탄의 종으로서 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으며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우셔서 그들을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먼저 출애굽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모세를 왜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셨을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다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를 지으신 내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내 주인님, 나를 창조하신 내 주인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면서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그 복을 누리고 살도록 큰 혜택, 큰 대접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보낸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태어났을 때 그 애굽에 있는 바로의 종이 된 겁니다. 선택사항이 없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태어났을 때는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사탄, 그 아담의 미혹받았던 사탄의 그 미혹된 영 속에서 세상을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마귀의 종으로 세상을 태어나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끌림을 받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입니다. 공통된 점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그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 그들을 끄집어내주지 못하면은 그들은 평생을 애굽의 바로의 지하의 종이 되어 그 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을 그의 조상, 그의 자손들의 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 타다가 세상을 맞춰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 세상의 수많은 사람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 보낸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표적들이 이렇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너는 애굽에서 광야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하여 내 백성, 광야에 머무는 내 백성, 처음에는 애굽에 머무는 내 백성, 두 번째는 광야에 머무는 내 백성을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필요한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명예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가진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물질을 지으실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속량받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평생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그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또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신학시대에 와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 아들아, 내가 창조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잘 섬겨드려라.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시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가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 날 너희들이 주님 나라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해 주겠다. 영접이라는 것은 하인이 상전을 맞아들일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 이렇게 천한 죄인을 영접해 주시겠다니, 이게 주님 말씀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낮고 찬한 모습, 아주 가난하고 비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시간을 쓰시게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속량해 주셨고 저쪽에 맞는 대접을 해 주시면서 세상 모든 병들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 속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 하나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적은 죄라도 그 작은 죄가 내 생각 속에 침투하고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죄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공급하신 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힘이라고는 세상에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죄를 이길 힘이 너희 있다고 그렇게 인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애죄와 지금의 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정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것이 내가 죄 속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내 눈으로 남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도 내가
그와 같은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의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똑같습니다.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 내가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 속에 사는 사람이었지, 내가 지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었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올 수 없어. 당신보다 더 추한 사람이었겠지. 그러면은 나는 당신을 건져낼 사명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건짐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주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공급하신 그 힘으로 내가 너를 건져야지. 정죄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그를 죄인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받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공급하신 힘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받고 있다면, 그 공급받은 힘으로 그 사람을 건져낼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할 때 어떤 것으로 공급했습니까? 가장 천한 모습으로 주님 오셔서 물에 있는 가시관을 짓눌러 쓰셨고 착착히 마르셨어요. 내 죄 때문에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주님은 피, 물 다 쏟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모습을 내가 주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앞으로 쭉 쳐졌습니다. 발은 뒤에 있고 몸이 앞으로 쭉 쳐졌어요. 버틸 힘이 없으시니까 무릎은 구부러져 계셨고 몸이 앞으로 쭉 쳐진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주님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하여. 딱 한마디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눈물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섬길 때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종들의 평안한 삶을 살았느냐, 그 종들의 안락한 삶을 살았느냐, 육체로는 주님처럼 지키고 사는 삶을 살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생명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가 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려서 그들을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려면, 서로 대접하려면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나도 너희를 섬길 때에, 나도 너희를 대접할 때, 나도 너희를 봉사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망하지 않느니라. 내가 언제 대제사장들이 내 아들을 죽일 때,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내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때 내가 언제 그들을 원망하더냐? 원망하더냐? 그럼 네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만 보더냐? 네 자신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 같은 죄를 그를 구원하시려고 내 모든 생을 다 내게 바쳐 주었느니라. 두 번째, 그 은혜를 안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은혜를 안다면, 따라합시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모세가 그 은혜를 안 겁니다. 모세가 그 은혜를 안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을 다하였고,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을 사려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들 말합니다. 몸을 사려라. 그러다가 잘못하면 쓰러진다.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은 쓰러져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은 힘을 아끼고 힘을 비축하고 내 것을 여기면서 훗날에 내가 그것을 만큼 먹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비축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서 33세라는 짤막한 생을 사시면서 아버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는 그 영광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도 내 자신의 나이가 33세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서 어느 때 드리기를 원하시면 십자가에다 죽게 내 몸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께 어떻게 고백을 하였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 복종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말씀이신데 로마서 12장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네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드리도록 그렇게 하라. 왜 몸을 더럽히면 아니 되는가? 사람들은 세상 떠나 몸이 땅속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로 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조차도 영생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말 속에서, 그 말에 나오는 그 말 속에서 불신의 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에서기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섬뜩섬뜩하게 하는지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언어가, 그 표현이, 그 속에 있는 영이 악한 영입니다. 불신의 영입니다. 심상한 우상의 영입니다. 그 영의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력은 분별하고 있는데 당신 속에 심성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어. 왜 말할 수 없을까? 심성의 영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면 말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도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영적 수준이 미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먹일 수가 없고 어린아이의 떡을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셨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섬겨주셨고 세상 따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몸을 그렇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제사로 날마다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서로 대립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대접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접은 내 살을 주는 것이지 떡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뭡니까? 물질이 뭡니까? 내 목숨 아닙니까? 내 살입니다. 내 피입니다. 그게 우리가 대접할 때는 내 살을 찌면서 형제들이 먹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 먹이셨고 피를 짜서 먹이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면서 그분이 떠나가셨다면 내가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 사람이라면 나도 마땅히 당연하게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내 살을 찢어 먹인 것처럼 내 피를 짜 먹인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면 내가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을 보았는데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9절 말씀부터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거리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큰 소리로, 여기서 제가 큰 소리 외칠 수가 없잖아요. 큰 소리 외치면은 쩡쩡쩡하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큰 소리로 우리 혼심을 다해서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흰옷입은 무리를 도와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케어한 겁니다. 끝까지 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인도를 잘 받은 성도들이 주님 보좌 앞에 서서 그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을 이끌어왔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큰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그 공급받은 힘을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막 공급해 주니까 그 성도들이 공급받은 힘을 받고 대접받고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일에 자기 몸을 불태워 헌신을 당한 겁니다. 헌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걸 아버지가 공급하신 힘으로 이들이 지금 보좌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이게 장로 누구 장로입니까? 입사장로. 내 생물들의 힘을 위해서 입사장로의 반열에 들었던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응답에 그러되 이 기도드린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그가 나서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더불어 죄를 씻을 권세도 내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요.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그것이 회개함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회개를 100번 1000번을 해도 주님의 보혈 그 피로 나를 씻어주지 않으시면은 그 죄는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토설할 때 주님의 보혈 그 피가 나를 씻어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보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대접하는 대접이 무엇이야? 그 대접이 팔복입니다. 팔복. 내가 팔복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산상순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 산상수 속에가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주의 은혜로 사니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로 나를 실제 주셨으니까 내 이름이 거룩해져. 내 이름이 거룩해져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를 받는 것인데, 내 이름이 더럽고 추하면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무리 마음속에는 너는 주의 더러워, 너는 내 속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버림받은 자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고백하고 도전할 때마다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분의 이름이 내 속에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분의 권세가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 나를 섬기는 그 섬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를 섬기는 은혜요,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형제 죄도 용서 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가정스럽게 자기 죄를 그대로 치고 불러 들어가는 격입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부드러운 남자 같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예, 이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난,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이 환난은 주님의 제자들, 비록 어부지만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평화롭게 살았어요.
하루 고기 잡아서 팔아서 한 끼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잠잘 자고 일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명칭 속에 부름받고 나니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는 그 영광스러움이 끝이 없으셨는데 사람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시기까지 33년의 생애가 바람잘 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큰 환난이라는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그 참음에 발버둥에서 넘어가니까 그 뒤에 아버지 품에 주님 안 계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비록 어부로서 비록 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갔을 때 배불리 먹고 잠잘 자면서 편하게 살았었는데 주님의 제자라는 그 제자는 이름 속에 포함되는 순간부터 하루라도 바람잘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묻혀서 환난에 짜부러졌다면은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의와 내 공로로 묻혀버려서 결국은 주님 얼굴 볼 수 없었을 것인데 환난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아픔을 당할수록 배고픔을 당할수록 불이익을 당할수록 주님의 이름이라는 큰 타이틀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타이틀이 내 속에 충만한 이름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고 세상 끝까지 이기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무슨 보상해 주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내시기가 그들에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뜨거운 햇빛 속에 불같은 시험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다 쳐주시면서 그들을 큰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많이 굶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많이 목말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줄였고 잠시 전에 주를 뵙기 전에 그 전까지도 많이 줄였고 많이 목말랐고 많이 아팠고 많이 괴로웠고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1초 전과 1초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불력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벌레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품이 항상 그 속에 영광으로 남아 있었던 그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서니까 주님 뭐라 하시냐. 이야 나를 위하여 많이 줄였지. 나를 위하여 많이 목말랐지. 네가 먹을 것 주의 종을 먹였지 않냐느냐. 네가 먹을 것 성도를 먹였지 않냐느냐. 네가 입어야 따뜻할 건데 그 옷을 벗어서 주의 종을 입혀주시면서 너는 많이 추웠지 않느냐. 네가 마시고 해결할 그것을 주의 종 먹이면서 네가 먹고 평안할 그것을 성도를 먹이면서 네가 많이 목말랐지 않느냐. 이제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니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춥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는 환난이 없고 여기는 고통도 없고 여기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니라. 그 평강은 영원 무궁할 것이니라. 주의 보상입니다. 주님의 보상입니다. 잘 이겨나가시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만 이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만 이 상을 받을 사람들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세상 대선에 잡힌 것만 내 것이라 믿고 살았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여기니까 어떻게든 남의 것이라도 등쳐먹고 살고 싶은 그런 얄팍한 마음들이 되게 해서
떠나가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고난을 겪는다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환난을 받는다할지라도 그 환난이 환난으로 여기고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진다면 그 나중까지도 엄불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주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절대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사세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 여겨진다면 야고보서 2장 14절 형제가 줄이고 목마를 때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물질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말로 이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는 말씀은 뭐냐? 네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아멘 할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열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영원한 영생의 말씀인데 다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보낸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십시다.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라, 죽은 사람을 낫게 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도 무엇이게가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옷을 좀 입혀 주십시오. 집도 좀 주십시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옷을 벗어서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25장 31절 이하로 양과 염소 중에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 말은 잘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삶을 외면하는 자는 염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염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던 것이냐? 각자의 그릇대로 대접하면 그 상이 큰 겁니다. 할렐루야.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부하는 부한 사람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대로, 과부는 과부대로, 사람따는 사람대로, 아리마다 요셉은 아리마다 요셉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이병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찬한 그릇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것,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공급하셔야지 힘을 받아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떡을 먹일 힘이 없으시니까 아버지요, 배고픈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됩니다. 공급하는 힘을 주옵소서. 홀때스게 물개의 2발 가지고
배 아픈 기도 속에서 그 떡과 고기를 백성들에게 마음껏 먹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마지막에는 줄 것이 없으시니까 당신의 살을 찌르시다가 먹이시면서 이것은 내가 늘 사랑하는 증거의 표적이니 내가 올 때까지 이 모습을 그대로 전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짜서 먹인 것처럼 너희도 살을 찢고 피를 짜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 나라가 무엇이냐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환난을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내게를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가장 큰 선물이니라. 그 선물이 없었다면 너는 불신자 속에 살면서 결국은 사탄의 종에게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인데 내가 네 사자를 보내서 그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내게 선포해 주었느니라.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감사하라. 몇 번이요?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감사하라. 눈 뜨면 감사, 살아가면서 감사, 생각속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나를 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무로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질그릇이 귀 쓴 그릇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영광 높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